여러분, 오늘 제가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55세 민수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작은 건설자재 회사를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민수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년차, 2년차, 5년차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커지고 차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나가던 새벽 기도가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피곤하니 내일 나가겠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1번, 그 다음엔 명절에만 교회에 나갔습니다. 민수는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결국 내 능력이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잘 될 때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안 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민수의 교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주일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사업이 잘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기도해도 뭐가 달라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이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교회 성도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 집사님, 오랜만에 식사 한번 해요 라는 연락에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라고 거절했고, 목사님이 전화하셔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 또 헌금 이야기 하시겠지.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렇게 민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이제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직원만 10명이 넘었고 큰 건설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 사장이 민수를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하는데 보증을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사장님 신용이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이 나올 겁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증 위험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사장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큰 금액의 보증을 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보증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하고 결정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민수는 기도요? 당신 아직도 그런 소리예요? 난 사업가예요. 사업은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자 방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제발 남편을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에게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사장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가 섰던 큰 금액의 보증. 그날부터 민수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톡톡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회사 자산을 모두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도 차도 모두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6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허탈하게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거래처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떠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판단했어. 여러분, 이 장면 보이시죠? 민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안아주며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시 시작이라니, 뭘로 다시 시작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하자 민수는 아내의 품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민수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교만했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힘들 때만 찾는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질 때 정말 많이 힘드시죠? 다음날 민수네 가족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좁은 원룸으로 말입니다. 민수는 짐을 정리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때의 모습.
민수는 그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없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과연 이 수치심과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월세방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침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55세의 파산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이력서를 포던 면접관이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내가 나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산 경력 신용불량. 이 모든 것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아내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6시간 최저시급으로 말입니다. 아내가 여보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 민수는 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남편인가?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나는 집에 앉아서 구인구직이나 보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 딸 지혜도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 민수는 지혜야 라고 부르지만 딸은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학비는 제가 벌 수 있어요. 라고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력감. 정말 가슴이 찢어지시죠? 어느 주일 아침 아내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여보 오늘 교회 같이 가요 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나는 안 가요 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함께 라고 하는 아내에게 민수는 내가 무슨 얼굴로 교회를 가요? 다들 나를 볼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다들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민수는 그게 더 싫어요. 동정받는 거. 난 그게 더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교회에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어떻게 가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하게 굴었으면서 망하고 나서 찾아간다는 게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나는 괜찮다고 버티는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민수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나도 탕자 같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교만으로 다 날려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주었다고? 아들이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하지만 민수는 성경을 덮으며 아니야 이건 비유일 뿐이야.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없어. 여러분 민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다는 것을요. 며칠 후 민수는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축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하루 8만원. 20년 전 민수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고용했던 일용직 노동자들,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현장 소장이 민수를 보며 아저씨 나이가 좀 있으신데 힘들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땀을 흘렸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을 고용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 이 생각이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수다를 떨며 밥을 먹는 동안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 한 노동자가 민수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혼자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자 그 노동자는 괜찮긴요. 같이 먹어야 밥맛이 나지 라고 하며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교회에 한번 놀러오세요. 민수는 아닙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거짓말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그는 정말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며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이가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괜찮아요. 이거라도 해야 뭐라도 벌지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민수가 말하자 아내가 남편을 안으며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민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교만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일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다음 주일 아내가 또 교회에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아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선지자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민수는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다고?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성경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과 나는 달라. 나는 교만했어. 하나님을 조롱했어. 그런 내가 어떻게? 민수는 자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무릎이 꺾인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민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공했을 때 교만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아내의 기도를 비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어떻게 당신께 기도합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구합니까?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드디어 당신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자격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민수는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아내가 돌아와서 설교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안아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돌아오려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마음.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민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과연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를 막고 있는 자격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현장 일은 힘들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민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려다가 문득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아내가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민수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서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내가 아내에게 뭘 해줬나? 아내는 나를 위해 매일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는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교회 문 밖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어.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 옆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당신께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아버지는 이미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남편이 교만했던 것도 당신을 무시했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 남편을 받아주세요. 제 남편은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남편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용서를 보여주세요. 제 남편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자격, 수치심, 두려움. 그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내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시죠? 20년 동안 교만했던 남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여보.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민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했을 때 저는 제 힘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건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걸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어떻게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저도 탕자와 같습니다. 아니, 탕자보다 더 나쁩니다. 탕자는 그래도 돈을 다 쓰고 나서야 아버지 생각을 했지만 저는 교만해서 당신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멀리서부터 보고 측은히 여기사 달려가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다. 하나님, 혹시 당신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제가 돌아오기를, 제가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 민수는 느꼈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감싸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자격이 없는데도 당신은 저를 받아주시는군요. 제가 교만했는데도 당신은 저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 교회 안에서 부부는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가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가 완벽해지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민수가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지혜가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요? 민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해서 내가 고생하고 있구나.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빠가 교만했어. 성공했을 때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도 가족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아빠 괜찮아요. 저는. 지혜야, 아빠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겸손하게 감사하며 너희들과 함께.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지혜야. 그날 민수는 현장에 나가면서 다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것도 당신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네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밥상이었지만 마음은 풍성했습니다. 저는 성공했을 때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돌아오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 한 그릇, 이 작은 집, 이 가족,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축복은 큰 집이나 큰 차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것임을. 앞으로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교만하지 않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나는 성공했을 때 교만했고 실패했을 때 절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보시는 것도 나의 실패를 보시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셨다. 돌아오려는 그 마음을.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축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내일부터 나는 다시 시작한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하지만 감사하며. 그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난하지만 감사하는 삶, 힘들지만 겸손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갑니다. 20년 전에 저는 성공을 제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번에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일할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당신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저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성공했을 때 교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두려우신가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돌아오려는 그 마음, 무릎 꿇으려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사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돌아오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축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